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 모레부터 아시아 캠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21세기 이 시간에 성취되고 있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시아 캠프에 대해서 성경적인 설명과 동시에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대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저 목사님 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정말 목회만 하길 원해요. 그게 제 바람인데 하나님이 국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좀 성도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는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신방하고 계속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저를 국가적인 일로 하다 보니까 보통 회의가 아침에 10시에 시작되면 한 2시간 회의하고 밥 1시간 먹고 5시간 회의하고 1시간 먹고 또 4시간 회의하고 계속 지금 그렇게 일주일에 또 그게 한 2번씩 진행돼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에는 WTM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임이 있고, 수요일 날 모임이 있고, 금요일 날 모임이 있고, 주일 날 모임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몸이 좀 힘들었어요. 딸과의 귀한 약속 때문에 집에 와서 누우려고 그러는데 예배팀이 와서 마음을 나눠달라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저를 밀었어요. 그래서 예배팀에 가서 2시간 동안 또 모임을 나누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은혜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목사님이 그냥 바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향해 가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만 힘들어요. 이방성 목사님이요, 성격, 맹점, 단점, 어점 제가 다 한다 그랬죠. 제가 제일 많이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약속 장소에 가라 그래서 약속 장소 안 간 게 제가 15년 동안 수없어요. 그 전날 저녁까지 거기 오라고, 안 간다고 이제 또 안 만날 거 아니냐고, 아니야 꼭 만난다고, 안 간다고, 오라고 갔어요. 안 왔어요. 이런 일이 15년 동안 저한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그분을 존경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분의 성격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데스티니를 제가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걸 제가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부는요, 한 방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방향이 같으면 조금 달라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이 다르면 못 살아요. 생각이 다르면 못 산다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생각이 같아야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맞추는 훈련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고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버지를 공경해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 먼저다. 너가 나한테 경배하기 원하느냐? 먼저 용서부터 화해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잘만 세워지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가문에서 살았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아시라고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모르겠다.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 사랑하렴.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상대방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부모를 공경하렴.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 알겠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속 부부들한테, 남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남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애들 때리고. 저는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남자 중에 상남자라고요. 왜? 저는 안 싸워봤거든요.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요, 한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보호는 그 사람의 몸만 보호하고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감정, 생각까지 다 보호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이전 세대는 그걸 못했다고요.
이전 세대는 너무 어려우셨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데스티니는요,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박쳐서 이 세대가 부강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지금 이 세대는요, 그 결과로 세대와 세대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70, 80대 어르신들이 중동의 뜨거운 데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살았는데 정작 자녀들과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아버지가 너무 바빴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에게는 그 부작용을 메꾸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안정감 있게 키워야 돼요. 아내가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편안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그게 남자가 여인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살면 전 거짓말장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기꾼인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해라. 사기꾼이잖아요. 말씀 안 읽고 말씀 읽으라. 그건 도둑놈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안 살면 거짓말장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제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안 되는 사람이면 더 힘들겠죠.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자녀들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려야 돼요. 그게 우리 세대가 필요한 지금 시점이에요. 젊은 아빠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그 가정의 보호자예요. 내가 맞다고 아내한테 증명하는 게 데스티니가 아니라고요. 제 말 이해하세요? 내가 옳으니까 당신 내 말 따라와가 아니라고요. 나를 통해 가정이 편안하고 보호받는 걸 느껴야 돼요. 이제 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정기 아멘? 용태는 잘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말이 좀 옆으로 샜네요.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아서 정말 가정이 튼튼해지길 소망해요.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이 닥쳐도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품어준 아이들은요, 안정감을 누리는데 우리 세대는 그걸 받기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어렵게 살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걸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 저와 같이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개인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는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가 국가 일을 감당하면 그때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 닮고 싶다 하면서 동참할 거 아니에요. 맨날 큰 컨퍼런스 하면서 사람들한테 3일 동안 뭔가를 선포했을 때 진짜 가정과 개인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고요. 가정이나 개인이 변화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시간적 헌신이 필요해요. 남자들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일하잖아요.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예전 세대는 그냥 자도 식구들이 그걸 인정해 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청소하렴, 또 들어가서 좀 정리하렴, 애들하고 놀아주렴, 좀 그렇게 해주렴. 그러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만약에 이겨낸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 근데요, 이 말씀을 붙잡는 가정들은 바뀌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 가정들은 변하고 있어요.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의 얼굴에서 늘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정은아, 웃어보렴. 진아이 잘하고 있구나. 미성아, 웃어보렴. 홍금영 집사님 한번 웃어보세요. 잘하시는군요. 최 집사님께서. 여인의 입에서 미소가 지도록 여러분이 힘쓰길 소망합니다. 저는 100%는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도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아내가 전화가 오면 제가 꼭 아내를 마중하러 하루 간다고요. 마중하러 가요. 여기서 조용히 가서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왔다가
또 아내랑 한 30분 정도 교제를 나눠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요. 내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한다고요. 아멘. 이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실수하고 번복하고 이제 조금씩 여러분한테 권면한다는 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음 단계, 더 귀한 단계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생각이 똑같은 세대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똑같이 말하는 세대,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대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모든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생각이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신앙의 유업이 이곳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1대라면 2대를 그렇게 키우세요. 2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면 3대를 그렇게 연결하세요. 3대까지 왔다면 4대, 5대는요 위인들이 나타나요. 국가를 움직이는 위인들이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하라고요. 저는 부모님의 성실함을 받았어요. 아버님의 성실함, 어머니의 영성을 받았어요. 그것이 제 안에서 다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제 아내와 자녀한테 더 좋은 게 흘러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유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맨날 혼내는 거예요, 진한이를요. 요즘 진한이가 타켓이죠? 저렇게 혼내는 건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지 않을 거니까 똑바로 좀 해라. 정은 입에서 늘 미소가 나오도록 해. 네가 옳은 건 중요하지 않아. 정은이가 기뻐야 돼. 그러니까 말을 줄여.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생명교회가 어른 세대를 존경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세대는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유산들을 받아서 이제 좀 넉넉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것, 할 수 없었던 걸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가 지금 시작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언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전달해요. 그러면 그 전달하면 사람들이 펑 터져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냥 음성 주신 걸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이때도 참 귀하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엿보는 것도 크나큰 축복이에요. 이런 국가적인 예언들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전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요, 어떤 구절이 어떤 시점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전율을 느껴요. 전율.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이사야 66장 8절에 19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투표로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48년 5월 14일 날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전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눈앞에서 회복돼 버렸거든요. 1900년 동안 없었던 나라, 지구장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예언은요,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때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당신이 선포한 예언이 또 응답될 것이다. 아멘 좀 크게 해요.
피 목사는 반응이 약하면 여러분이 아멘하면 제가 더 뜨겁게 아멘 뜨겁게 이렇게 되는데 아멘? 아멘은 동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인류 역사상 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1900년 만에 다시 생겨난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로마가 부활했습니까? 그리스가 부활했습니까? 바빌로니아가 부활했나요? 수메르 문명이 부활했나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한 나라가 1900년 만에 살아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건은 한 가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just one destination,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모든 성경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지금 하나로 가고 있어요. 눈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11절에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았죠. 2장에서 말씀 이루어졌죠. 오순절에서 성령 세례 받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전 땅끝까지 이르고 있죠. 말씀이 땅에 안 떨어졌죠. 그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하늘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돼 있죠. 성령 세례 말씀하고 임했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 지금 성취되고 있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지금 우리 가운데 눈앞에서 펼쳐질 주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고 전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 다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1절 4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가운데서 나뉘리라.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두 눈으로. 스가랴 14장 1절 4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장이에요. 전 성경 14장이니까 끝에 장이에요. 스가랴가는 1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스가랴 14장 1절에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시작. 이 말씀의 모든 주석가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다 동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이방 나라를 칠 것이고 전쟁의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과천으로 안 오십니다. 주님은 분당 안상홍 증인회로 안 오십니다. 되게 웃겨요. 자기네가 그 한 사람이래요. 다시 올. 그리고 죽었어요.
여호와의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겁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곳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온 열방의 왕으로 좌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열방의 왕이 될 것을 두 손 높이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온 천하의 왕이 될 걸 환영하십니까?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여러분 송축하십니까? 아멘.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저주가 없을 것이다.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스가랴 14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11절 준비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무리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온 열방이 주님께 경배할 겁니다. 스가랴에서는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멘.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 민족, 나라들 가운데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는 심판하고 벌 준다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경배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권인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 모임들이 시작됩니다. 1987년이에요. 지금부터 딱 30년 전이죠. 감람산 위에 제루살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포 올 네이션스, 열방을 향한 기도의 집, 예루살렘 기도의 집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왜 거기다 기도의 집을 세웠을까요? 잘 보세요. 1987년 미국의 한 목사님, 40 정도 된 목사님 한 분이 1987년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 감람산, 이 지역이 여러분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이 완전히 장악한 지역이랍니다. 이 지역 한가운데 집을 하나 세워요. 기도의 집. 총알도 날라왔고요, 폭탄도 터졌고요, 돌멩이로 맨날 그 기도의 집을 유리창 깨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일로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무슨 말씀? 주님이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그 오실 것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타메스라는 사람이에요. 타메스. 미국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갔죠. 이 타메스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하나 붙잡았어요. 그게 스가랴 14장 16절이에요. 온 열방이, 초막절이면요 이스라엘의 신년이에요. 신년, 새해. 거기 경배하러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기도의 집이 주관하는 예루살렘의 큰 열방 축제를 시작했어요. 열방 축제. 근데 요즘 우리는 예루살렘 컨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모임을요. 이 열방 축제에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 100명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이 열방 축제가
스가랴 14장에 있는 이 16절 말씀, 모든 민족들이 초막절날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일 것이다. 이 모임에 무려 150에서 160개국의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매년마다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눈앞에 성취되고 그 말씀을 누군가 붙잡고 황폐했던 곳에 30년 전에 이 황량한 땅에 누군가 들어가서 거기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온 열방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에 동참하고 그들이 축제를 벌였어요. 그 축제가 지금 150에서 160개 국가가 모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열방 축제 예루살렘 컨보케이션이 됐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전율해요. 왜 전율하냐면 제 눈앞에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누군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타메스 목사님 붙잡았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보세요. 여러분, 요 때가 되면요 160개국에서 비자들이 난리가 나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한 30명, 50명이 움직이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비자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탈출해요. 일단 다른 나라로 떠나요. 거기서 이스라엘 비자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요. 간첩 같지 않아요? 에이전시들 같지 않냐고요. 그런 일이 요 시즌에 계속돼요. 이번 9월 10월에 이 예루살렘 컨보케이션이 시작되면요 150개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한 50개 나라 이상이 무슬림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다 첩보작전처럼 들어와요. 어느 사람은 육로로 들어와요. 육로로. 그 사람들은 기도해요. 같이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스가랴 14장 이 말씀, 모든 이방 나라 중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초막절을 지킬지어다, 여호와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올지어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 축제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제가 한번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10명밖에 없어요. 한 나라에 대표로 온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나라의 대표로 온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간증을 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열방 축제 왔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일조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예요. 지난주에 제 사촌 동생이 죽었습니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날라왔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200만 명의 동족들이 무슬림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다 참살당했습니다. 여기 그래도 왔습니다. 그 고백을 나눠요. 그 고백을 나눈다고요. 지금 전 160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해요. 어떻게 살아왔다,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 축제를 드려요. 그리고 서로 위로받아요. 여러분, 위로는요 어려운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저는 치유의 영이 좀 강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폐결핵 걸렸잖아요. 2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강해요. 아픈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애절해요. 얼마나 힘들까. 요즘은 또 목에 경추 디스크 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애절해요. 막 팔이 끊어질 것처럼 아프니까 어느 때는 이걸 도려내고 싶어요. 그냥 이걸 빼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보세요. 열방에서 바로 전주에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목이 참수된 사람이 와서 간증을 나눠요. 내 눈앞에서 형제들이 다 죽어간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나눠요.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열방을 지금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왕이시다. 그걸 붙잡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재밌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요, 요 시점에요 경배대로가요 비행기, 배, 육로로요 수천 개의 길이 뚫려요. 예루살렘에 모이려고. 그 경배대로가 열려요. 스가랴 14장의 말씀,
여호와를 경배하러 모일지어다. 할렐루야. 전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놀랐어요. 우리 홍금정 집사님이 교회 있을 때는 좀 점잖고 그러시잖아요. 축제 가잖아요. 워십 댄서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의 춤을 춰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영성은요, 여러분, 춤이 풀어질 때 가장 임재가 강하다는 거 아세요? 춤은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국에서도 힘든 일 있고 어려울 때 막걸리 한 잔 들이마시고 덩기당 당다당, 이때는요 자신을 놨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맞죠? 춤이라는 건요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깃발을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뛰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제가 예배 때 지금 못 나왔지 하고 저 문 뒤에서 막 혼자서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보면 이상할까 봐. 전 자유해져야 돼요. 문 열고 나와야 돼요. 막 춤추면 목사님 이상하게 볼까 봐. 아직까지 종교형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윗도 춤췄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비전을 선포하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매년 이 예루살렘 콘보케이션에 올라갑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봤어요. 스가랴 14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경배의 축제가 있을 것이다. 초막절을 기점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또 살펴야 될 게 이사야 19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경배의 대로. 경배의 대로 The highway for worship,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경배를 위한 고속도로가 열린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19장이에요. 이사야 19장은 핵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핵폭탄인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19장 19절 먼저 20절 볼게요. 19장 19절 20절 19장 20절 19절 20절 볼게요. 1919예요. 이사야 119 이렇게 보면 편해요. 1919 긴급 상황인 거예요. 119 상황이에요. 긴급이에요. 긴급. 19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톱. 잘 보세요. 애굽은 이집트죠. 그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때쯤을 얘기해요. 그날에 애굽, 이집트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경배대로라는 책을 읽다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이집트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라고 쳐보세요. 동굴에.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하루에 5번 무슬림의 기도문이 울리는 도시잖아요. 많은 테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그 동굴에 예수 믿는 이슬람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 핍박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영광의 장소에서 잠자죠. 그분들은 핍박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인다고요. 성도님들이 부탁할게요. 제발 그 짓들 하지 마세요. 임재 있을 때 엎드리지 마시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신앙생활 할 때. 저랑 같이 가신다면 그때 기도를 하든가 옆에 사람을 중보해야 되는 시간에 왜 눈 감고 자요? 제발 부탁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생명교는 군대예요. 아멘 하세요. 특수부대는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고요. 일반 병들이 잘 때 특수부대는 안 잔다고요. 이해하세요? 일반 병들이 3일치 가면 특수부대는 열을 걸어요. 일반 병들이 100km 행군하면 특수병들은 1000km 행군해요. 왜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가 돼야 특별한 일을 감당하니까요.
아멘. 왜 제가 몸을 그렇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왜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제가 체력이 약하면 못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생명교회는 특수부대 되길 소망합니다. 특수부대는요, 어려울 때 일어나는 힘이에요. 어려울 때 다 포기할 때 그 사람은 견디는 게 특수부대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해병 대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똥물에 들어가셨죠, 훈련소 때. 머리똥 계속 조교들이 집어넣죠. 견디셨죠? 뒤로 치지만 다음에 해병 물속에 들어갔죠. 예, 맞습니다. 먹기도 했습니다. 일반 병들은 그런 훈련을 안 시켜요. 특수부대는요, 똥물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냥요. 그리고 통과하게 해요, 몇 미터를. 죽어나죠. 뒤로 취침시킨 다음에 소금물 다 먹게 해요. 왜? 특수부대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견뎌야 되니까. 신앙도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가 지는 게 그거예요. 어려운 일 닥칠 때 저는 팔랑팔랑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는 입을 딱 닫아요. 옆에서 볼 때 경외감이 생겨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갸날픈 여인인데 어려울 때 보면 장군 같아요.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튼튼한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집트의 카이로에. 그 핍박받는 나라 사람들이요, 카이로 수도 중심부에 기도의 집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집트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아무런 제단이 없을 때 우리가 제단 세울게요. 지금 30개가 넘어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는 기도처가 30개가 넘는다고요. 지금요. 눈앞에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 살고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절 보세요. 혼나서 기분 나쁘다, 그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저는 혼낼 때 스킬풀하게 혼내잖아요. 안 쳐다보잖아요. 상처를 안 받는다고요.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성도 되기를 위해서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느 때는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도요, 말 잘 듣는 놈을 좋아하시죠. 아무리 재정을 많이 내고 아무리 막 그래도 교회 맨날 있어도 말 안 듣는 성도는 목사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무슨 말 딱 하면 그 말을 딱 순종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그 성도가 예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이거 해라 그럴 때 아멘 하는 그 성도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딱딱 순종하는 훈련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게 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잘 받으세요. 어디 내놔도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고귀해야 돼요. 품위가 느껴져야 돼요. 없으면 그런 척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일어나는 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애굽 땅에서 그 핍박받는 선도들이 죽어가면서 이번에도 터졌죠. 거기 이집트에서 예배당에서 폭발했다고요. 내 아들이 죽고 부모님이 죽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또 기도처로 들어가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지금 살아있는 곳이 이집트예요. 왜 제단이 일어나요? 기도의 집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야 돼요. 온 열방을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장 23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이사야 19장 말씀은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배의 대로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세요. That day, in that day, 바로 그때, 그날, 그 시점에 there will be a highway. 하이웨이가 뭐예요?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가 있을 것이다. From Egypt to Assyria.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고속도로가 있을 것이다. The Assyrians will go to Egypt.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갈 것이고, and the 이집션들이 to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The Egyptians and Assyrians will worship together. 이집션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경배할 것이다. 이게 경배의 대로예요. 이 말씀이 저희들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과 지금 아수르에 있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보세요.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레바논, 요르단, 아르메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란, 사이프러스예요. 이게 아시리아 제국의 지금 그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 무슬림이에요. 시리아는 아예 나라 기능이 상실됐어요. 끝났어요. 아예 나라로서 기능이 상실돼서 아마 지구상에서 조만간에 사라질 거예요. 시리아는요.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칼로 목침을 당했어요. 지금도 그 목을 칼로 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 핍박의 장소에 있는 숨겨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린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저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올라올 것이다. 아시리아까지 와서 같이 예배할 것이다. 아시리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집트까지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에만 작년도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새로 생겼어요.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는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수없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중동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경배의 대로가 있을 것이다. 같이 경배하자. 같이 경배하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할렐루야. 수많은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애굽이요, 카이로를 중심으로 나일강이 흘러가잖아요. 아프리카를 이렇게 흘러가요. 아프리카에 있으면, 에집트가 있으면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가요. 근원지가 어디예요? 빅토리아 호수예요. 여기서 또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서 삼각주를 형성해요. 지리 배우실 때 배우셨잖아요. 요 삼각주 지역에 있는 게 카이로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 정도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애굽의 영역을 더 확대시켜요. 옛날 이집트가 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 말씀을 또 붙잡았어요.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등 여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경배의 대로에 우리가 동참하겠다. 이집트를 관통하는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의 근원이 우간다에서 시작해요. 조물리니 목사님이 바로 이 놀라운 경배의 대로의 시작을 붙잡았어요. 우간다에서 나일강의 근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만왕의 왕을 위해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이 말씀 이사야 19장을 통해 붙잡았어요. 그래서 시작된 모임이 아프리캠프예요.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컨보케이션이라는 모임은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임이에요.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 모임에서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한번 예루살렘 컨보케이션 가셔야 돼요. 거기 갔다 오면요, 내 삶은 삶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고귀하세요. 존귀하세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나와서 간증하고 예배드리는 그 수많은 검은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뭐 다 나와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19장의 오늘 이 말씀이 왜 아프리캠프가 시작됐는지 아셔야 돼요. 그 스가랴 14장의 말씀과 이사야 19장 말씀은 연결돼 있어요. 경배의 대로의 시작이라고 아프리캠프가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로? 스가랴 14장 여길로 가는 것, 이렇게 가는 이것, 이게 바로 경배의 대로다. 우리가 시작점이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프리캠프예요. 말씀의 성취를 저들은 지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캠프 가면요, 아프리카의 수십 개국 나라들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들이 경배의 힘을 싣고서 다시 또 매년 이스라엘에 올라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아프리카 캠프는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군사로 무장되고, 이거 좀 닦아줘, 경배의 대로의 시작점으로서 기능을 감당하는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캠프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모여든 군사들의 집결지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본론이 나와요. 이제 이 예루살렘 컨보케이션과 아프리카 캠프의 영적 유업을 이어받아서 아시아 캠프가 이제 시작돼요. 그것도 내일 모레부터. 이 일은 길게는 10년을 준비한 모임이에요. 짧게는 5년, 6년 동안 기도하고 소망했던 일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시아 캠프는요, 예루살렘 컨보케이션이 중심이고 아프리카 캠프가 경배의 대로의 시작점이라면, 아시아 캠프는 하나님이 놀라운 오늘 의미를 저한테 저방에서 주셨어요. 이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아시아 캠프는요, 예루살렘 컨보케이션의 합법적인 대표이신 타메스 목사님이 인정해 버리셨어요.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대만 사람들이 좀 삐졌어요. 사실은요, 요즘 대만이, 말씀 들으셨죠? 대만의 수도 어디죠? 타이베이. 40%가 기독교인이래요. 조재일 선교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수도의 40%가 기독교인이 됐대요. 지금요. 대만에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또 아프리카 캠프의 합법적인 리더이신 조물린디 목사님도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에 붙잡은 저 리더와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붙잡은 리더십들이 한국을 지목했어요. 성령님이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왜 한국인가? 오늘 그게 풀어질 거예요. 말씀 잘 들으세요. 신명기 32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다.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아닌 어떤 백성들이 너희를 시기나게 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지금 28장에서 주님이 32장 21절에서 선포하셨어요. 1. 두 번째 말씀이 살펴보세요. 이사야 55장 5절이에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세요.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5 외우기 쉽죠? 5 5개. 놀라움의 연속인 거예요. 5 읽어보세요. 준비. 55장 5절 3초 줄게요. 1, 2, 3 시작. 잘 보세요. 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 히브리어로 고임이에요. 고이. 이가 고이 그러면 단수고 임 붙으면 복수예요.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방 나라.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너희가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도 달려올 것이다. 이 말씀을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과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을 로마서 10장 19절 21절에서 바울이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지금 두 개를 연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21절입니다. 오늘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가 피목사와 정렬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9, 21절 시작.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르는 어떤 나라가 너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를 부를 거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저희 아시아 캠프가 세워지는 이유를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다고요. 저에게요. 이방의 나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잘 들으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구원을 공포하며 누구를 향해서? 시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단다. 얘들아,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그 이방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외친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을 가지고 시온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 와 닿으세요. 지금 이방의 어떤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얘네들아,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이방 백성들이요.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 41장 25절 27절. 이사야 41장 25절 27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톱. 27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면 안상홍 증인회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한 사람이 누구냐,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성경에는요, 사람이란 표현이 없어요. 그냥 원이에요. 원, 하나. 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비로소 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볼 것이다.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보세요. 지금 여기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누군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달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저희가 지금 붙잡은 거예요. 아시아 캠프에서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애굽과 아시리아는 경배의 대로를 통해 주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컨보케이션과 아프리 캠프는 경배의 대로를 통해서 컨보케이션으로 합류합니다. 그러면 아시아 캠프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복음의 대로입니다. 복음의 대로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소식, 킹덤의 소식을 선포할 나라로 하나님이 아시아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아 캠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좋은 소식을 시온에 선포해야 된다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동방의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이방인 성도들에 의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 나라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일본을 향한 말씀이라고 일본 사람은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향한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사람은 아니다, 중국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될지 그건 나중에 그냥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캠프에 조만간에 일본, 이번에 필리핀 한 10개국 나라가 들어오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주인공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복음의 대로를 이스라엘까지 전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아시아 캠프가 시작되는 의의다.
이것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경배의 대로가 애굽에서 아수르로,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뚫릴 것입니다. Highway for worship. 그 다음에 복음의 대로가 아시아에서 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뚫게 하실 줄 믿습니다. Highway for kingdom gospel.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놀라웠어요. 제가 아침에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한테 지금 말씀을 주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아시아 캠프에서 첫 강의 때 너를 통해 선포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강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가 수없이 선포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죠? 조건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39절이에요. 빨리 피세요. 첫 번째 조건. 저기 있잖아요. 저기요 지금.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이 저기 있어요. 지금 저기. Blessed is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이거를 10년 넘게 가르쳤어요. 미라클 이스라엘 동영상이 벌써 10년 됐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동영상 보면 피 목사님이 참 그때 예뻤대요. 오래된 동영상이에요. 10년 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주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송축하지 못했어요.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께 송축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경배의 대로가 열려 주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경배의 대로는 바로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경배의 대로와 연관이 있어요. 이사야 19장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높여야 되고 애굽과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경배의 대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경배의 대로가 열려야 되느냐?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이 복이 될 것이고 그들이 주님을 송축, 복되도다 선포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애굽의 나라들 그리고 아수르 나라들이 경배대로를 구축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이 송축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방인들에게, 여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조건, 이방인의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준비 시작.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열방으로 제자 삼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 끝이 온다 말씀하셨어요.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은요, Gospel of the Kingdom이에요. 왕국의 복음이라고요. 킹덤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이 온 열방에 선포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나라들에게 허락된 대로예요. 이것이 바로 킹덤 복음의 대로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로예요. 복음의 대로예요. 복음의 대로.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대로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나라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백성들이 있다. 어디서 오느냐? 동방에서 온다. 동방에서 온다. 해 도는 쪽에서 온다. 이 말씀 지금 믿으십니까? 지금 계속 봤잖아요. 동방에서부터 그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이 흐름 가운데 가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컨보케이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 열방이 모여야 되고 그 모임에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경배의 대로가 열려서 경배의 대로를 통해 그들이 아프리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시점이 돼서
타메스 목사님과 물린디 목사님이 우리에게 한국에서 시작해라, 아시아 캠프를 시작해라. 근데 이 아시아 캠프는 경배대로는 애국과 아시리아예요. 우리에게는 뭘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의 대로다. 너희를 통해 킹덤의 가스펠이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야 끝이 올 것이다. 조건하고 딱 맞아요. 찬송하리로다. 천국 복음이 땅끝에 이를 때 주님이 오신다. 거기에 맞는 길을 지금 저희가 이제 수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일본어로, 중국어로, 대만어로 다 선포할 거예요. 그들이 정렬할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100만 명의 성도들이 일어날 거예요. 말레이시아 성도들, 일본의 성도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누가 스타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렬할 거예요. 복음의 군사들이 같이 이 복음의 대로를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설포로, 섬김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믿으십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킹덤 가스펠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제 한국, 일본, 북한, 중국을 통해 나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킹덤의 복음을 전파할 군대가 정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프리 캠프는 경배의 대로입니다. 아시아 캠프는 킹덤 복음의 대로입니다. 아프리 캠프는 경배의 대로로 정렬해서 수많은 나라가 행진할 것입니다. 아까 들었죠? 아시리아에 소속됐던 수십 개 나라들이 경배의 나라로 모일 것입니다. 아시아 캠프는 킹덤의 복음의 대로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모든 나라가 정렬해서 그 길로 날아갈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하는 절대적 이유는 남북한의 데스티니가 언약의 회복, 연합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만약에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연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일의 데스티니가 분명해졌어요. 아시아 캠프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아시아 캠프는 데스티니의 회복입니다. 아시아 나라들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킹덤의 복음을 갖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전달해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시아 캠프는 재단의 회복입니다. 아시아 캠프는 킹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법적인 근거 위에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1절 13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를 것이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아까 신명기 32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백성이 모르는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시기나게 할 것이다. 이사야 55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아시아의 군대가 하나님 왕국의 킹덤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내일 모레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경배의 도래의 군대들과 연합해서 다시 오심을 아시아의 군대가 준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면 막 환호성 쳐야죠. 아멘 할게요. 다시. 아프리카 군대와 연합해서 아시아 군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선포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박수로 환호하시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박수로 아멘 화답하세요. 아멘. 아시아의 군대여 깨어날지어다. 아시아의 군대여 준비할지어다. 아시아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아시아의 군대여 진격할지어다. 아시아의 군대여 정복할지어다. 아시아의 군대여 다스릴지어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경배